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적어도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믿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예수님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친구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친구라고 그랬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이룰 때 예수님의 그런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갈 때 그 사랑이 이제 크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린다 말씀하면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화 구원에 있어서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감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 늘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마음을 갖는, 주님 사랑을 늘 실천하는 조화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화 구원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룰 때 다른 사람, 이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죠. 성도. 다른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뭐 이제 또 하나는 뭐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 부모 뭐 다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죠. 성화를 이루어가려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이런 것을 조화 이름들이 늘 제거를 하고 치유받아서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조화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보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인데 선한 싸움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참 힘들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런 것이 왔을 때 소위 말해서 내 성질, 내 성격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더 나아가서는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게 그게 참 어렵고요. 나와의 싸움이 참 이게 말과 같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 선한 싸움도 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선한 싸움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이제 다른 사람에 있어서 누구예요? 부부.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남이 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도 성화를 이루고 나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화,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이 성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성령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제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화 구원을 이루고 또한 다른 사람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다 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약함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고 뭐 지식이 없고 그런 뭐 세상적인 배경이 없는 것이 그게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엄살 부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약함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다, 내가 알았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네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게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약함이냐? 네가 나를 만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함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상황 끝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이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가로막힌 거, 이게 약함이라는 거죠. 돈이 없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 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쓴뿌리, 뭐 내가 혈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분이 많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상처가 많다, 두려움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약함을 자꾸 치유받도록 회개하고 자복하고 처리하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결과론적인 것을,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나의 약함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조함대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약함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좀 이렇게 인식을 잘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자꾸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난 주간 되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죽어지냐 이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조함들이 약함이란 건 뭐예요?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된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참고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고 못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약함을 처리를 못해서 그렇다. 처리가 되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신앙이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여기 있을 때는 이 정도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의 것만 처리하고 이 안의 것만 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감당 못해요. 그리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요만큼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들어와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만큼 넓어지고 여기도 보여주고, 아 이것도 죄네, 이것도 잘못이네. 그리고 그만큼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또 이 신앙이 또 올라가면 이렇게 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약함이 요렇게 있을 때는, 요렇게 요것을 요만큼 있을 때는 여기에 약함이 와버리면, 문제가 오면, 여기에 문제가 오면 이건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내 약함을 처리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힘,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들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성령을 통한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한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약함이 뭔가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우리 집안 식구가 대체적으로 보면 혈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혈기 없는 일 혈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거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약한 부분이 뭔가, 나는 성격이 막 급한다든지 나는 뭐 어떤 것이 막 분을 잘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함이 되어서 힘을 못 얻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런 것을 이제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약함. 이제 특히 이제 보면 부부간에 있어서 보통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옛날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도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이에요.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는 행복하려고.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도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내 종아 한번 물어봐라. 왜 결혼했냐고.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젊은 사람 요즘 다 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 몇십 년 살고 난 지금도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80%가 아니라는 그 80%가 아니래. 그래서 뭐 어디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제일 사랑의 1순위가 누구냐면 자식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이래요. 두 번째가 돈. 세 번째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도 3위 안에도 못 들어. 개털이요. 돈만 또 못해. 돈만 또. 그렇게 지금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이렇게 상황 속에 보면요, 의외로 정신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더더라고. 뭐 통장도 따로따로지. 완전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계약적인 거예요. 계약. 근데 이제 우리가 부부간에도 있으면 상대방의 약함.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주로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들이 그 평생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 진짜 사람인가 싶어.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안 싸우고 살 수 있는가. 완벽한 부부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결혼을 위해 한 번도 안 싸웠다. 조금 간 사람들이, 맛이 간 사람들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상대방의 약함을 보면 다른 약함으로 싸웁니다. 다른 약함으로. 그러니까 내 약함과 말하면 아내의 약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이불 개는 것 갖고 이혼을 했대요. 이불 가는 거, 이불 개. 왜 그랬냐면 남자애는 어려서부터 그 옛날에 그 TV의 연속극에 대발이 아버지인가 나오잖아요. 그 엄마는 막 완전 종노릇 막 부엌에서 막 이러다가도 하면 막 꽉소리 못하고 이불개 하면 막 부엌에서 이러다가도 와서 막 이불 개고 그런 밑에서 자라난 아들하고 이 여자애는 엄마가 어려서부터 늘 엄마가 병치레를 하니까
아버지가 거의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하고 이불도 아버지가 다 개고, 그러니까 이 딸은 그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불은 남편이 개는구나, 아빠가 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애는 이불은 누가 뭐래도 아내가 개고 엄마가 개야 된다. 그런 밑에서 자라난 둘이 결국 결혼을 했어.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잠을 자고 아내는 이제 부엌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내는 남편이 이불을 갤 줄 알았더니 이불을 안 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이불 개야지. 그러니까 야, 내가 왜 이불을 내가 개냐? 네가 개야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불은 오빠가 개야지. 이불은 네가 개야지. 하고 그 하루 이틀 싸웠. 나중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헤어졌대. 둘 다 맞기도 하지만 둘 다 안 맞잖아요. 이불을 누가 개면 어때? 서로. 우리나라는 이제 좀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공자가 유교 사상을 이렇게 전했잖아요. 근데 그 공자 아버지가 공자 어머니와의 나이 차이가 막 수십 살 차이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밑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이 막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랬다가는 맞아주고. 요즘 보세요. 어디 가면 전부 남자애들이 애기 옷 입고 갑니다. 여자들은 다 그냥 가고.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어 지금. 나는 한참 쳐다봐. 존경스럽더라고. 여자가 애기 보듬고 가는 경우 드물어요. 보면 막 바리바리 남자애가 막 애기 보듬고 막 뭐 들고 막 그러고 가. 지금은 이제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고 방식들이 별것 아닌데 그 생각만 좀 바꾸고, 그래 내가 갤 때는 내가 개고 네가 갤 때는 네가 오는데 어떤 고정관념 속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저도 보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진 거예요. 다행히 좋은 측면에서 이게 형성되어져서 굳어지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안 좋은 면에서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옳다고 갑니다. 끝까지 안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자라온 것, 내가 어떤 상처가 됐던 쓴뿌리가 됐던 형성된 그것이 진지로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게 못 고쳐져요. 안 고칩니다. 그리고 말을 해줘도 신기하게 또 부부간에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부부들이 대부분 다 안 듣습니다. 성질부터 내버려. 네? 당신 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너나 잘하라고 그러고 또 꽁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때 꼭 맞받아 쳐버리고, 네? 모았다가 막 아침에 당한 거 직장에 가서 막 부풀려 와갖고 저녁에 와서 밥 먹을 때 막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안 죽어지거든. 안 죽어져.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했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데 예수님이 참 인격자이셨어요. 애둘러서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을 해서 그 여인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하고 그 영적 상태를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는 알아듣거든요. 왜? 내 과거가 그런 데서 애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런 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으셔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데려서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은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데, 오늘날 마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 100% 약함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야, 우리 영적인 이 성장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늘 뭐 이야기를 해주고 조합들이 가깝게 지나고 서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거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그 고비고비를 넘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교회도 다니기 싫어버리고요, 때로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원수 되기 딱 쉽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이 부분을 맞는 말이고 정확한 말이고 자꾸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목회자인 나오고도 이렇게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겠더라고. 이게 왜? 영적인 문제, 마귀가 그걸 수용을 못하게 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조합들이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내 약함이 뭔가, 그걸 빨리빨리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설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약함도 우리가 능히 덮고 이기고 나가는 조가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시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가 나름대로 신앙이고, 그냥 내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냐면, 너의 약함에 대해서, 상대방의 약함에 대해서 죽어라. 죽어지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어져 버리면 말이 없는데, 안 죽으니까 서로 싸우고, 싸우다 보니까 자꾸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해서 이제 큰 것, 작은 것 갖고, 큰 것 갖고 싸우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작은 것 갖고도 싸워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내 마음 안에 이제 진지를 딱 들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순종을 않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뭐 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얼마나 팡팡 나와버려요.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다리 문지는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 성도들 거의 다 다리 분질러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다리나 분질러져 버려라, 막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악함이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 거 안 올라와요? 얼마나 아랫배에서부터 막 강하게 그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못 들어가는가, 왜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가, 우리가 영적인 살인을 미워하고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막 웃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지 않는가. 뭐 직장에 가서나 어디 뭐 하다거나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얼마나 우리 안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우리가 저주를 퍼부숴 버리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참 중요해요. 즐거워하는 자와는 같이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는 그 슬픔이 내 슬픔처럼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것을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요 조합된 자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네가 그렇게 했냐? 나도 꼭 같이 안 갚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절대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빼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게 뭐예요? 배신이요. 요즘 젊은 애 배신 때리지 말라. 배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믿음이 없으면 의리로라도.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좀 의리라도 있어야지. 근데 믿음도 의리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마귀가 자꾸 어떤 하나님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못 갖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행했는데 그게 결국 나한테 어떤 악으로 오면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와버려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당해 두 번 당해 하면 이제 형식화가 돼버려요. 어떤 진지한 그런 사랑 이런 것이 자꾸 퇴색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이렇게 가면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 더 멋지게, 그렇다고 해서 막 악을 악으로 갚듯이 그렇게 하나님 갚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이게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니까. 원수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눈에 조금 거슬려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는 그냥 미워해 버리고 따돌려 버리고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더 멋지게 일하신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자, 뭐예요 여기서? 악을 우리가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건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적어도 조아람들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을 선으로 갚아라. 선을 선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등이죠. 이게 1등.
이게 2등, 이게 3등, 이게 4등.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1, 2등 여기에는 우리가 해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이거 흉내를 못 낸다. 누가 됐든 우리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늘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또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악을 선으로 갚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또한 선을 선으로 갚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상대방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자꾸 죽어지고 내 약함에 대해서 내가 자꾸 죽어지고 그러니까 상처난 마음, 죄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마음이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것이 바로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면 내 육신의 생각, 상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없어져 버리면 거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왜 그때 더 잘 깨달아요?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지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사람이 진실되지거든요.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어지니까 내 생각이 바꿔지니까 내가 왜 진즉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 그것은 나의 약함에 대해서도 죽어지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참 이 부부간에도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남편은 부모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엄마 겸 부모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주기를 원하거든 아내를 통해. 근데 아내는 예를 들어서 셋째 딸이야.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막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셋째 딸이니까 밑으로도 막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위에서도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안 뺏기려고 뭐든지 자기 몫을 탁탁 챙겨요. 생각부터가.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내가 키우는데 아주 이렇게 딱 폼을 잡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왜? 나는 그렇게 하면 뺏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모든 것을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만 움직이더라고. 근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아내에게 좀 희생적인 것을 엄마처럼 그렇게 이 틀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니까요, 사고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굳어진 형성된 이 마음이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나 할 만큼 했다. 제가 어떤 사모님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잘 죽어도 못하겠대. 그렇게. 왜?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 어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뭐 배우고 그랬다 해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사모님이 좀 바꾸세요 해도 안 바꾸더라고. 안 바꾼다. 그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이거야. 끝까지 그렇게 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내 생각만 좀 바꾸고 내 자존심만 죽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 좀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다. 부부가 아닌데도. 와,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 형성된 사고방식 이런 것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를 마이너스 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이런 부분들을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틀에 딱 요 정도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바꿔지니까 여기에 있어도 자유, 여기에 있어도 자유, 여기 있어도 자유, 여기서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도 할 수 있고 부모 노릇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해도 이게 손해가 아니고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바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 틀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막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희 집이 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내가 막내라 계란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시골은 닭을 보통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계란 같은 건 내가 막 닭 이렇게 계란으로 보여놓으면 잘 안 먹었는데 이제 요즘은 단백질을 취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계란을 우리는 막 계란만 보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좀 막 왜 계란 먹고 체한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런 형성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가. 그래서 조화님들이 새 마음, 꾸불꾸불한 마음이 반드시 펴지는 마음이 새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완전히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새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새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도 이제 해보니까 기도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딱 할 때는 뭔가 확실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있어도 어떤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죽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가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안 되면 잘 보세요. 이제 부부간에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당신이 이런 게 약하면 막 그러면 또 싸워버려. 부부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옳고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내 약함이 그 사람 약함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의 약함이 결국 내 약함과 부딪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약함을 상대방의 약함이 공격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성질 급품, 어떤 면에서는 또 내 마음에 성질, 분을 잘 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함이 내 약함을 자꾸 건들고 공격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배후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싸움의 영이 자꾸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이제 우리 문제도 그렇잖아요. 문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도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여기도 이제 마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 안의 약함과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약함을 자꾸 부추겨서 둘이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게만. 그리고 마귀는 뒤로 쏙 빠져요. 근데 결국 이 본질적인 것이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 해결해야 되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면 말 갖고 싸워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갖고 싸우지 않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마귀는 내 마음을 약하게 해서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환경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현상이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를 해결을 하면 이건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개인적으로도 환경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자꾸 더 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고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약함이 아니요,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것이 약함이에요. 우리 쓴뿌리, 상처, 혈기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조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함이 결국 내 약함을 공격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자꾸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나는 내 약함 갖고 그 사람, 그 부부간을 이렇게 보면요,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꼭 싸울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그렇게 만났는지 아무를 골라도 그렇게 안 고르겠는데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닷가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가서는 두 번,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왜 그런가? 이게 마귀는 그렇게 영적으로 자꾸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자꾸 끌고 가더라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로 가서 보면 뭡니다. 자, 교회와 이제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도 거룩해야 돼. 이 구별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도 뭐냐면 사실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것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서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돼요. 왜? 결혼하면 안 맞을 수밖에 없어. 성도 벌써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는데 거기에다가 또 서로 상처가 있다 보면 만나는 그날부터,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빠이빠이 하고 왔대. 신혼여행 가서.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여자끼리 만나도 안 맞는데 성이 벌써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불균형이에요. 그런데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결혼을 하면.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어때요? 그래서 서로 안 맞아. 힘들어. 그러니까 여자는 아내는 남편 때문에 막 울며 불며 기도하다 보니까 거룩해졌고 주님 만나. 또 남편은 여자가 막 그러니까 울며 불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또 주님 만나. 그래서 거룩해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고 또 이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 돼야죠. 행복에다 맞추면요 100%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감정 갖고 결혼 생활하면 100%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님들이 뭐 부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뭐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오직 조아림들이 보혈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또한 주님 마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 주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그나마 그래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지 내 마음 갖고는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 그래서 내 약함도 치유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약함도 치유시키고 또 하나 되어져서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마다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거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